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숨벽을 칠 것이며 장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로 인사 나누죠.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말로 인사 나누고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자,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서 참 염려가 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침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데, 요즘은 물론 이제 공기 전파 가능성도 거론돼서 좁은 공간에서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가득 차게 돼서 이제 전염되는 거, 이걸 이제 공기 전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말 전파는 침이 튀어갖고 직접 이제 우리한테 이제 바이러스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공기 전파 가능성은 그래도 희박하고, 어떤 특수한 경우, 병원에서 그런 이제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말 전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스크를 잘 써야 하죠. 마스크를 잘 쓰면 여기 이제 침 튀고 비말이 이제 전파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해서 같이 한 공간에 있는 상대방, 공동체를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모임, 또 식사 모임, 이런 거 이렇게 모일 때 이제 조심하고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일 때 항상 더 이렇게 조심해야 나 자신을 지키고 또 상대방을, 우리 서로를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이 또 소모임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또 광주에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8일에 정부에서 이제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계가 크게 소동이 일었었습니다. 정규 예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금지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사회적인 책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조심했어야 되죠. 소수라도 교회에서 감염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것, 우리가 이제 스스로 삼가야 될 부분들을 접하면서 교회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부의 권고를 보아도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규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대로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예배 외의 소모임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지만 소모임들을 좀 삼가하고, 또 특히 이제 기도회 모임, 또 찬양대 연습한다고 오랫동안 하는 거, 또 이제 예배 마친 뒤에 이제 식사 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의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임들을 당분간 금지하면서 어떻게든 최소화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십사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대로 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조심해서 어떻든 간에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고 또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교회 되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사건들로부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사건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가 그렇죠. 또 중국과 일본에서 지금 큰 홍수가 나서,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잃고 또 가정을 잃고 생명을 잃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이런 큰 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든 또 우리는 별로 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또 지금 가뭄이 지금 걱정인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죠.
다들 소식 들었겠지만 엊그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제 우리가 접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6.25 참전의 6.25 전쟁의 또 영웅인 그러면서도 그 이전에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었던 우리 백선엽 장군이 100세로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두 분이 사실은 직접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떠나신 것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마 한동안 이 두 분을 중심에 두고 이제 많은 논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논쟁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오롯이 남겨진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어느 정도 다르냐면요, 9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떻게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감히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그러한 여러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리쳐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 찾고 불러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제이겠습니까? 앞뒤로 잘 살펴보면 그때는 다름 아닌 환난의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불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혼자 있고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외롭다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그러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서 그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 정말 뭔가 갈급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돈 없어도 좋다, 값이 없어도 좋다, 값을 낼 수 없어도 좋다, 오기만 해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 귀가 막혀갖고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우리 삶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또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찾고 부를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뜻을 이룬다 이거.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그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를 살면서, 그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응? 그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은 잘하죠, 말은. 그죠? 근데 그 말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그래서 면목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가면, 그죠?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그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부르는 사람에게 확실한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쁨으로 나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봐야 된다.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다 알고 나서, 다 이해되고 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도 순종 못해요.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깨달은 부분만이라도 우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전 인격에 요청하시는, 전 인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단지 어떤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먼저 지적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야 돼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구나 개혁식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혁파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살피겠다는 거예요. 살펴서 순간순간 잘못, 기존의 관습, 기존의 관행들이 정말 맞는가 순간순간 살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닌 것 같다면 다시 수정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혁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살펴서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부단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해야 됩니다. 숱하게 반복해서 단단하게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죠.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 있어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성경의 길을 따라가는 이러한 힘, 이러한 애씀과 이러한 노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소극적으로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해요. 소극적으로는 버리는 것에서, 뭔가를 버리는 것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쫓아가고 돌이키는 것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 잘못을 깨닫고 그냥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돌아오라 했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죄는 가장 먼저 이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 심각한 붕괴가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해요? 열등감, 죄책감,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들 좋게 말해주는 것이 불편해요. 그죠? 왠지 한번 좀 깎아내리고 싶고, 그리고 좀 상대방의 감정을 좀 후벼 팔 때 후련함을 느끼는, 그것이 어떻게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그런 우리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회복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1850년대에 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사회에서 제일 먼저 가장 문학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이제 그렇게 유명한 소설이 주홍글씨인데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신대륙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왔어요. 여자 혼자. 남편이 뒤따라 오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오지 않아요.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회가 이제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건너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새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살아가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제 결국 이 여자가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정죄하고, 그래서 이제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해서 이제 가슴에 이제 어덜터리, 간음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새기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형벌을 주어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죄,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평소 뭔가 좀 아주 조심히 하고요, 선행을 베푸는데 힘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렇게 이제 속죄함을 통해서 속죄하면서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된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말아야죠.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실수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이제 온 세상이
정말 우리나라 참 좁은 것이 이제 좁고 인구가 많은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몰리면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고 이제 정말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 아닙니까? 요즘 또 언론도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온갖 소설로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도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8절,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높고 차원이 다르다 했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달라서 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내준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생 중에 원재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재준이가요, 아주 머리가 명석합니다. 홀쭉하고 빼짝 마른 애 하나 있죠. 식사하고 있을 때 조금 늦게 오는 아이잖아요. 얘가 아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부도 잘하고. 이제 머리가 좋아서 부모님이 바둑을 가르쳐요. 바둑을 가르치는데 이 전라북도 그 아마추어 그 대회에서요 1등을 했어요. 초등부 여기서 1등을 할 정도로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정도 실력이면 프로로 가도 되는 그런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만큼 하면 됐다 싶어서 이제 부모님이 그만 시킨다고는 하는데, 아버지 말이 그래요.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하다 지금은 안 해서 기도 제목인데, 아버지 말이 자기 아들이지만 바둑을 두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기다 둘까? 왜 저런 수를 둘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찾는다고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결책이 항상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서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이해가 될 그런 일들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드러내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심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러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리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때 우리는 다 비로소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해 안 된다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하는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필수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파고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살아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과 환난의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게 여유로운 마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하고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을 당하시고 아버지 큰 시간 고통하는 성도들 많으십니다. 불쌍하게 해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여 불쌍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의 손을 꼭 붙잡아 주옵시고 간절히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늘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하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